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 누가 말했나, 이태수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했나, 사랑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그 뒤에 이어서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며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이제 19절까지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이 베드로가 상당히 그 직선적이고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이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어떤 말을 하면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고 이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한테 천명도 많이 받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가장 먼저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이제 영광을 얻게 되죠, 베드로가. 근데 우리가 이제 12 제자가 그 복음서에는 사복음서에 보면 12 제자가 이제 등장하고 기록되고 그들의 그 품성이라든가 그들의 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고 또 성경의 증거로도 나타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러한 이제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러한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12 제자라는 게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12 제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12분이 나오고 12 진주가 나오고 12 기둥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12 제자나 12분이나 12 진주나 기둥이나 기초등이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이 이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근원은 민수기 1, 2, 3장에 기록된 모세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쳐서 하나님의 장막을 구성하는지가 바로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우리 각자는 어떤 말씀이 어떤 지파에 속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과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으로 새겨져요? 하나님의 성전,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성전으로 세워지거든요. 그게 예수가 지금 베드로에게 15, 16, 17절에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이것을 다시 앞으로 공간복음으로 가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음부의 권세가 침공하지 못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내 양을 치고 먹이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 양이야, 내 양. 하나님의 양이를 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드리잖아, 지금은. 양이 예수로 상징됐으니까 예수는 앞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또 그동안 들어서 잘 아시는 것이 성령이 예수거든요. 성령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육체를 입고 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 그 과정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무덤에서 나온 부활의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0장 21장은.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만이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만이 예수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즉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키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루마기라고 그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젊은을 다니고 늙어서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의지대로 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장막을 벗게 될 때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 벗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는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 운영할 때죠. 운영할 때는 누구든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섬기고 좇았던 신을 부르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 이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공간 부분에 증거됐나?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란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는 죽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가 이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이러한 증거와 예언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살아생전에는 어느 정도 자기 의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운명할 때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죽든 병사하든 자연사하든 병이 없이 자연사하든지 간에 막론하고 자기 의지대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유명한 목사들의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면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필동에는 이북에서 내려왔던 목회했던 양반이에요. 한경직 목사인가? 한경직 목사네. 한경직 목사가 노년에 망령이 들었단 말이에요. 치매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누구냐? 나 예수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의 이제 하나예요.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치매 노인네들을 보면은 옛날 것은 기억하는데 최근의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치매래요. 이게 치매라고 그래요. 지난날의 기억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방금 있었던 일은 전혀 몰라. 그래서 집을 나가면 자기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방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망가버려. 근데 옛날 기억만 있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치매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지 장막을 벗을 때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운영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험하게 죽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곱게 죽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까지 한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 선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든지 잘 죽기를 원하지만 험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죽고자 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한경직 목사 같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전해 들은 얘기니까 그 사실을 그런 데가 모르겠지만 그 전해지는 바가 사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훈련해야 되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이런 그 말이 생각나면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으로 한 번 더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안 불러지더라고. 내가 아쉬운 때는 하나님 하는데 내가 아쉽지 않으면 안 부르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나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 결과를 끝날 장막 벗는 날 운명한 날 그날 달아보는 것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말이 있을 때 잘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거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제 부가적인 말씀까지 많이 드렸는데 자 20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0장 끝날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굴까요?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도 요한 아닌가요? 누가 이걸 물었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죠? 뭐 유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누구라고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더 읽고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죄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주안점이 뭘 것 같아요? 지금 22절, 23절인데 여기서 주안점이 뭐예요? 주안점이 뭐예요? 주안점이 뭐예요? 한 단어로 씁시다. 재림까지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 뜻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니까 재림이잖아. 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초림 후에 오는 것이 재림이죠. 그러니까 초림이 없으면 재림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따져볼 일 있어요. 기독교계의 재림은 2000년 전이 초림이고 이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때 오는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잖아. 신학적으로는요. 이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적으로는 초림이 언제예요? 재림이 언제예요? 초림이 언제냐? 초림이 언제죠?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하면서. 초림이 언제예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 초림이에요.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우리가 거듭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보다 앞질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사실은 초림이에요. 말씀 육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으로 보면 초림이 언제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어디를 지나야 초림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초림이. 예? 언제가 초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초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그래서 영적 예수를 보는 거잖아. 부활의 예수를 보는 거잖아. 20장, 21장이.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초림이 오순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오순절이 제자들에겐 초림인데, 요한복음만을 놓고 본다면 20장, 21장이 제자들에겐 예수의 초림이라고. 요한복음만 놓고 봤을 때는.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일했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성에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그 역금 순서가, 편집 순서가.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을 맞고 오순절로부터 사도들이 복음의 증거,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아가페에서 시작해가지고 필레오로 갔잖아요. 필레오에서 다시 아가페로 돌아가는, 즉 복음의 증거가 되는 과정이 바로 어디냐면 사도행전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과정이 거쳐야 초림, 예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행전 완료 후에, 이때가 재림이에요. 이때가 성경으로 하면 장막 보름이에요. 이때 우리는 둘째 사망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때의 둘째 사망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왜 전체적인 윤곽 틀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의 상태의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면 이게 둘째 사망이 그때도 임하거든, 영적으로는. 둘째 사망이 임하는 거는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 그래서 죽잖아. 그럼 가룟 유다로 보면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사망이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밤이라, 곧 밤이라. 저가 나가니 곧 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 다시 어둠으로 간 거야. 빛에 있다가 다시 어둠으로 간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빛의 한 번 쪼임을 받고 다시 이 빛을 배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욕보임이라 저는 다시 드리는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우리 그 기본 틀로는 우리 장막을 벗을 때 오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항상 둘째 사망이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22절, 23절에 나타난 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야,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붙들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를 다시 뒤집으면 너도 그 사람 같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뜻과 같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말한 것 같이 이제 초림에 이르렀잖아.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장 오면 지금 얘기했죠. 초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거슬러 가면 요한복음 1장, 3장을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림까지 온다는 뜻은 뭐냐면 오순절을 얘기한다고 얘기 안 썼나? 오순절을 얘기한다고 되잖아. 지금 여기 오순절의 초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들에게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이런데 진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 것은 죄과 같은 순간이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예수를 내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장막 벗을 때까지 붙들느냐 붙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냐면 오순절까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순서적으로 봐서예요. 순서적으로 봐서는 오순절까지가 다시 올 때까지라고 예수가.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부활의 예수잖아. 1장 14절 3장에서 하는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뭐를 설명했어요? 아가페적 설명이에요. 여기서는 아가페적 설명이라고. 그런데 지금 20장 21장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 필레오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돼? 오순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까지. 그래서 오순절이 임해야만 제자들이 온전한 예수의 형체,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나간다? 필레오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즉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입을 열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앙망하던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야 라고 복음을 증가하게 했잖아.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지금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거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다짐받고자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으로 남은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이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거가 돼야 된다고, 내 거가. 그래야 필레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식적이다, 머리로만 한다 이 얘기는 이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잖아. 이게 나를 살려줄 수 있냐고. 이 글자가 이 지식이 나를 살려줄 수 있냐고. 이 지식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말씀이 육신이면 내 마음에 온 예수가 나를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레오가 된다고. 아가페가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고. 가슴으로 이 필레오는 결론적으로 두 단어를 얘기하면 필레오 속에는 아가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가페 속에는 필레오가 없지만 필레오 속에는 아가페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체육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느끼는 걸 하나님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인간은 이 필레오 사랑이 안 된다고. 부부지간에는 필레오 사랑이 안 된다고. 인간적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사람이 자기 마음에 합하는 것을 내가 순수히 응해주고 뭘 해주면 고맙다 소리를 하거든요. 고맙다 소리를 하는데 내가 이때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내가 꼭 한마디 해요. 이런 때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필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아니야. 그 고마움이 나는 어떤 고마움인지 내가 고맙다는 말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 고마운 상태를 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이렇다고. 부부지간에 사랑을 나눠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똑같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똑같이 느낀다고.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그래서 예수가 말한 같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참 무궁무진한데 이제 이렇게 끝낼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말한 게 다거든. 이보다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지금 갈망하잖아. 예수를 갈망하잖아. 뭘 갈망해? 출임을 갈망해? 재림을 갈망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갈망하잖아. 근데 우리는 먼저 초림을 갈망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초림을 갈망하는 자가 돼서 초림을 입어야만 내가 재림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6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예수를 저게 해가지고 10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 먹어서 그래서 19장 20장까지 가면 첫째 벌에 참여.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 했어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했잖아. 이미 20장에서 첫째 벌에 참여 둘째로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끝남에 있어서 뭐라면 주 예수에 어서 오셔서 이게 재림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확보한 자만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럼 예수의 재림은 뭐야? 예수의 재림은 실상으로 뭐예요? 예수의 재림은 실상은 뭐냐고요? 예수의 재림의 실상은 뭐냐고요? 결국은 아버지 보좌예요. 진짜 재림은 아버지의 보좌가 재림이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보좌를 알고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만이 그날 그때가 됐을 때 아 이게 아버지의 보좌네, 이게 내 자리네 하고 앉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 아니 어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아버지의 보좌인지 저게 아버지의 보좌인지 어떻게 알아서 그 자리를 내가 찾아가 앉을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은 영적인 재림이에요. 영적인 재림. 영적인 재림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제 마음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놓고 하잖아요. 성경이 있고요. 여기 지금 노트가 있어요. 이게 노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원은 몇 개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원고가 있어가지고 그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얘기면 임의적으로 네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이게 문제죠. 그 말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재림 때까지라니까 이들은 예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무한히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 해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재림 때까지 얘기하니까. 예수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 거잖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얘기했으니까 예수가 다시 올 때까지는 죽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래 살 거로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이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오늘날도 그렇게 온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럴 일은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지만 왔다고 가정하고 그 예수가 죽으면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저 사람은 죽지 않고 오래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는 아니겠지만 저거 오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어? 사람의 두뇌로는 아, 저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만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끝이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가 끝이잖아요. 신명기가 끝일 때 신명기 그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가 이 글을 적었어요. 모세오경을 적었어요. 근데 뭐까지 적어요? 내가 어디에 묻혔다까지 적어. 어?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서도 이 글을 쓴 거야. 어? 기록이 남은 것으로, 기록이 남겨진 것으로 보면 모세는 죽어서도 신명기를 기록했어. 모세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더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가 느보산에 죽어 묻혔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서도 신명기를 쓴 거잖아. 묻힌 것까지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죠.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한복음도 여기에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그 제자 중에 누가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울 서신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서 오늘까지 남았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모든 성경의 기록자가 평상시에 자기가 기록했던 기록들을 나중에 마무리한 자가 있잖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경우를 보면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요한을 따랐던 제자라고 할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기록해왔어. 기록해왔어. 요한복음 20장, 21장까지 기록해서 이것을 제자가 수록하면서 이 끝에 덧붙이기를, 끝에 덧붙인 것만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사도 요한이 아니라 제3자가 쓴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글 앞에까지는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기까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끝에다가 24, 25절은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누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덧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25절에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수는 그 제자들 12를 두었는데 사실 11사람만 남았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하면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의 한 사람 12명을 채우는 그런 기록이 증거되고 있지만 실제 예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11가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년에. 그러면 예수의 11 제자가 예수와 함께 3년여 동안 공생활하면서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기록을 모두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사람이 쓴 것만도 지금 이 네 권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 지금.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도들이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 기록으로 남은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지금 이때 상황을 지금 들추어서
우리가 이때 당시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게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복음서 4권만 해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신학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자,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50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0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500여 명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과 체험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 다 다르잖아. 그동안 제가 말했듯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 테스로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라고 한다면 10사람, 100사람 다 그 습관이 다 틀리다고. 느끼는 바가 틀리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들의 기록으로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인데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한 것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다르잖아. 결국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잖아. 왜 그래요?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요. 사도 요한이 바라본 관점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무슨 복음이다, 마태복음은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복음이다, 이런 이제 것을 배워요. 이거 다 쓸데없는 건데 배워 가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 아니 왕권 복음이 어떻고 막권 복음이 어떻고 종 복음이 어떻고 어때? 아무런 어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사도들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락을 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말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거기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입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인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 누구에게든지 저도 다른 사람이 보이거든요. 누구는 어떻고 하는 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상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22절 23절의 요한복음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과 내가 어떤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처자식은 구원을 받지 못해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그 속에 쓰였던 애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그게 사실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비의 신포도의 자기 믿을만 본받아요. 아비가 신포도 먹었으면 아비 이가 시지 왜 아들이 이가 시겠냐? 이와 같이 자기 믿음으로만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고 그 아비와 자식 간에는 믿음이 서로가 되면 아무 소용없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죄인인데 너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이태수를 영원히 살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영원히 살게 했으면 나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도록 나도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저 사람이 영생하게 하는데 왜 나는 빨리 죽게 합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 무슨 뜻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살게 성경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히브리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고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은 죽어서 온 곳으로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가 증거한 것 같이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헬라의 다른 단어를 놓고 보면 피우뉴마잖아요. 이 피우뉴마라는 것이 육신을 입으면 필레오가 되고 육신을 벗으면 다시 아가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24절, 2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기록하려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그 블로그에 보면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보면 블로그에 글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책을 내도 지금 몇 권이 될 정도로 지금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같은 교단에서 같이 있던 교단 안에 있던 한 목사님이 좀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주면 책을 내겠다고 책을 펴내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어요. 왜? 블로그 있으면 블로그 나중에도 원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 사라져도 블로그는 남아있고 이 동영상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해서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다시 펴내서 그것을 내가 세상적인 재물로서 어떤 이익을 얻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우선 육신이 있는 한은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근데 물질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손길을 펴주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지만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쏟아지게 제게 여러분들이 주실 형편이 돼가지고 주신다고 하면 저는 쌓아놓을 것이 없어서 이거 됐습니다 그만하시면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세상 사는데 물질은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과하게 있을 필요도 없고 너무 없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도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과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저주와 하나님 없다고 그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하고 글을 남긴다면 저마다 다 성경 쓰지. 저마다 성경 쓰지. 그래서 웬만한 교회 목사들 책 많이 냈어요. 웬만한 교회 목사들 책 엄청 많이 냈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어느 분이 주셔가지고 저거 있는데 저거 지금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지금. 계시록이가 앞에 몇 페이지 열어보고 안 열어보고 그냥 저거 지금 책장에 지금 장식품으로 그냥 있어, 지금요. 성경 하나면 족하더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뭐 필요해. 저봐야 세상 지식적으로 설명할 뿐이 없는데. 세상 지식은 잠깐은 내가 듣고 사람을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음 주 한 주는 제가 좀 땡땡이를 치겠습니다. 이게 땡땡이가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고급 용어예요. 땡땡이가 고급 용어로 좀 말해서 다음 주에는 좀 땡땡이를 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함께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을 들으셨고 어떤 것이 신비에 기록됐으며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함께한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쪼록 바라기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이 부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라잡이의 말씀이 될 수 있기만을 기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기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남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창세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많은 생각과 그 영혼을 담아서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창한 봄날이 왔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다음 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